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한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그 430년 4대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국고성, 비돔성과 람세성을 쌓으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노예 생활을 4대 동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저 환경과 상황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푹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그러기 위해서 광야가 꼭 필요한 거죠.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눈에 볼만한 게 있습니까? 황량한 그런 벌판이죠. 그래서 일부러 주목할 것이 없는 그곳,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만 주목해야 되고, 주님이 나리시는 만나로만 먹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앙망하는 훈련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었을 때라야 좋은 환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맡겨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땅에 진정으로 정착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전혀 그런 훈련이 안 되어서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니까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조금만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들,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불평이 그저 나오는, 어떻게 이런 인격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이들을 들어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 연단이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맨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그 훈련이 이 광야에서 꼭 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부르짖습니다. 홍해가 있으면 한 번 부르짖고, 또 마라에 쓴물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막 부르짖고, 또 먹을 게 이제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게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면 한 번 부르짖고, 대적이 나타나면 또 한 번 부르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만들어서 평소 때 영이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과 늘 일상적으로 시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주님이 원래 의도했던 바이죠.
근데 이들은 문제만 있을 때 조금 주님께 부르짖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는 인격이 전혀 형성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이 건강한 상태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 때 부르짖어서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 주님입니다. 믿음은 주님에게 나가는 첫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믿음의 근거 속에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원리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남녀가 사랑부터 하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람과 사귀고 하다가 신뢰가 먼저 바탕이 되는 믿음이 먼저 서로에게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사랑은 서로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형성되고, 그건 그러나 하나의 출발점이고, 진짜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은 교제까지 이끌고자 하는 게 신앙의 본중심이죠. 본중심.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단계는 그렇죠. 계속 옆에 있는데 당신 믿는다니까, 신뢰한다니까, 그건 기본이 딱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이고, 이제 사실은 믿습니다라고 고백보다도 사랑합니다 고백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건 바탕으로 깔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짙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되었다, 신앙이 자라간다. 뭐가 자라가는 거냐? 사랑이 자라가는 거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고, 사랑이 더 두텁게 쌓여져 가는 거죠. 이런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런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마무리도 그렇게 그리워했던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그리고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믿음 위에 사랑이 점점 쌓여가는 그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사모하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게 충분히 하고자 하는 게 주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은 만나를 주실 때도 그만 한 달분 푹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침 이슬이 내릴 때마다 하루 분량만 주는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난 너를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만나길 원해. 늘 주님은 매일 만나길 원하고, 어떤 의미로 시시로 만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정말 가장 건강한 방향성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앙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된 문화가 많기 때문에 세상 쪽으로 마음이 끌려가면 영적으로는 흐려지고,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영적으로는 죽게 되고, 영적으로는 잠들게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앙망 안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을 본받는 자로, 세상과 벗하는 자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에 주저앉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속에 옛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길 가는 영을 쫓는 자로 살아야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강이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의 원하는 대로 살면 안, 주님을 앙망 안 하면 내 모습이요, 육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에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삶의 내용은 어둠인 것이, 이게 여러분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해야, 앙망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두게 돼 있고, 주님을 앙망해야 이 자기에게 앉아 있지 않고 영을 쫓는 자가 돼 있고, 그때 그 삶의 내용은 빛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매 순간 주를 앙망하는 인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에 그렇게 결심해도 금방 그게 잘 안 되는 게 자기를 못 믿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은,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믿고 사랑할 이는 우리 주님이에요. 정말 주님이 믿고 사랑하고 또 오실 그 주님 소망하고, 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오직 주님이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환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이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백성의 대명사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 이것이 극히 정상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칠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그것을 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려면 맨 첫 성이 아이성이고 첫 성이 여리고성이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인데도 여리고성을 먼저 이길 때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고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 위에, 지금 성 위에는 성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 2대가 비껴갈 정도의 성벽이니까 정말 쳐부수기가 힘든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돌아야 돼요. 그것을 6일 동안, 7일에는 7바퀴.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가나안 땅을 푹 주기보다도 주님을 먼저 인식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훈련을, 그런 인격이 계속 몸에 배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이성 전투도 덜렁 갔다가 36명이 죽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성을 승리하는 비결은 온 밤을 아이성 주변에 매복하고 밤이슬 맞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보다도, 그 땅을 덜렁 안겨주기보다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격이 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갖추고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이 바른 중심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광야에 쫓겨 다니는데 그 생활이 거의 10년을 넘습니다. 광야로, 항무지로, 동굴로, 그리고 광야도 여러
여러 광야를 거치는 것을 마온 항무지, 십 항무지, 여러 항무지 이름도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런데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풀어서 그렇게 넓지 않는 땅인데 다윗을 추격해서 샅샅이 수색을 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 이상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숨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발견이 안 되던 다윗이 누구는 쉽게 만나주느냐면은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 400명, 600명은 다윗을 금방 만난 거예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진정으로 다윗을 필요로 해서,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함께 하고 싶어서 진정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다윗이 금방 만나주잖아요. 그러나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사랑해서거나 함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코지하려고, 죽이려고, 만나려고 할 때는 못 만나잖아요. 우리 주님을 앙망함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참 마음으로 앙망하며 찾는 자에게는 금방 만나주지만 바른 중심이 아닐 때는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치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를 진짜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는 금방 만나주지만 사울의 군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사울의 첫 여자가 누구냐면 첫 결혼이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어요. 이게 다윗의 첫사랑이 미갈이에요. 미갈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결국 미갈과 본의 아니게 떨어지고 광야로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갈의 중심이 의심스러운 거죠. 아니,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인데 그러면 남편이 광야로 쫓겨가면 어떻게 하든지 남편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가 남편과 떨어져 있은 지가 10년이 넘는데 그럼 진짜 사랑한다면 남편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여요. 결국 그 아버지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서 다른 남자하고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미갈을 잊지를 못해서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미갈을 찾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데려옵니다. 자기 첫 여자라서 왕이 그 여자를 다시 미갈과 데려와서 미갈과 사는데 미갈은 다윗에게 마음이 적어요. 이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를 메고 올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허리춤에 바지가 내려가는데 막 이 미갈이 다윗을 비아냥거리면서 왕은 채통도 없이 그러냐고. 미갈이 그 말을 할 때 참 놀라운 게, 여러분,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가정교육이.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채통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채통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순종 안 했다고 버린다고 하는데도 자기 채통만 생각하고, 백성들이 양을 살리자고 했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언제나 백성의 말이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버림받았는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미갈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다윗이 왕의 채통도 버리고 그렇게 바지춤이 흘러내려가도 춤을 춘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랬다고 하거든요. 여호와 앞이다 보니까 왕이라는 걸 벗어버리고 어린아기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그렇게 온 마음으로 다가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훈련이 잘 된 다윗에 반해서 미갈은 언제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러냐고
항상 사람을 인식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해서 아기도 못 가지게 태문을 닫아버리게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요즘 하도 불임이 많아서 태문이 닫히게 나도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미갈은 마음이 적은 거예요. 근데 미갈도 진짜 광야에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을 찾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변명하기는 좋죠. 내가 뭐 다윗이 어디 간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다른 남자하고 가서 살아라 해서 내가 산 것밖에 더 있냐고 변명은 했겠지만 그 중심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는 진짜 다윗을 사모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딱 만나주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셔요. 진짜 주님을 앙망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오늘도 주님이 다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예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왕의 핍박에서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 사무엘하에서는 왕이 된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군데 다 하나님을 앙망해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늘 주님을 앙망해요. 문제 때문에 주님에게 다가와서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이 그를 만나줘요. 그러나 사무엘하는 달라요. 사무엘하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하는 내용이 사무엘하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앙망하는 결이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에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앙망할 때도 주님은 만나 주셔요.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앙망함으로 결국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더 바라는 본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도, 내가 무슨 꼭 뭐 필요가 없을 때도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한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썼어요. 시편 131편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글귀가 있냐면,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뜻일까요? 젖된 아이인데 어머니 품을 그리워해서 정말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이, 지난 날에는 젖이 필요해서 아기니까 엄마 품을 찾았어요. 젖이 필요했으니까. 이제는 젖을 뗐어요. 그럼 어떤 의미로 엄마 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중심이 어떻다고 했냐? 젖된 아기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음과 같이 내 중심이 그 젖된 아이 같도다. 참 얼마나 이게 귀한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젖이 필요해서 계속 엄마 품을 찾았어요. 이제는 젖을 떼어서 내 문제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품이 그리워서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찾는 다윗의 중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달라고 옛날에는 찾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주의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는 게 알파와 오메가까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인격,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거죠. 원래 그러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 놓은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우리를 불렀는가? 교제하려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이게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제일 친밀한 사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이가 제일 친밀한 사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게 들어와서 뭐 하겠다냐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친밀한, 제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영접하는 이유는 그와 같이 주님과의,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이 먹고 마시는 거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또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함은 특별한 절기 때나 안식일일 때나 그럴 때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죠. 늘 일상에 주님과의 이 친밀함, 이걸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읽기가 참 쉬운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기고 싶다라고 한 것처럼 이 초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너무 정성껏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했잖아요. 제 나이가 아직도 어린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구하는 게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를 너 구하는, 그의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부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주님을 그렇게 앙망하고 주님도 그에게 마음껏 복을 주던 것이 이 솔로몬의 초반 모습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성경을 썼냐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 하다, 다 해 아래 바람 잡는 것 같고 그렇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그렇게 초반전에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던 그가 어느새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여자가 1,000명이고 그 권력을 찾고 그 물질 풍요함을 찾고, 그리고 지식이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장에 난 우슬초까지 노래 1,005가지 잠언 3,000 온갖 지식에는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해 갈 때, 이런 보이는 세계만을 솔로몬이 나중에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면 결국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인생에 의미가 있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고 결국 보이는 세계 다 두고 갈 거예요. 다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사그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 솔로몬이 끝까지 추구하지 못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만 주님을 앙망하기보다 보이는 세계만 그가 마음써가다가 결국은 그 삶이 참 좋지 않는 결말이 되고 그 자식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금을 많이 모아놨던 방패까지도 금방패를 만들어 놓았던 걸 그 아들 때 가서 전부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밑에 아무리 아버지가 재물 많이 모아놔도 믿음 안 지키니까 자식 때 가서 다 빼앗기잖아요. 나라도 나누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자식에게 물려줄 게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고 앙망하는 이 모습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그 유산을 물려준 그것도 지켜질 건데, 믿음은 안 물려주고 유산만 물려줬더니 금방 바로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부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늘 본을 보이고 그걸 물려주려고 했지. 통장에 좀 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금방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게 얼마나 귀한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백성의 대명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다, 이거 꼭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도 낮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계속 우러러 바라고 그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런 주님을 앙망하는 인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앙망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